네,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 마음을 열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본문으로는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본문으로 삼고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 12절, 13절 세 구절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 고린도 사람아,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려 있고 우리의 마음이 넓게 열려 있나니 너희는 우리 안에서 좁혀지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속 중심에서 좁혀졌느니라. 내가 내 자녀에게 하듯 말하노니 이제 너희도 같은 것을 보답하는 뜻으로 마음을 넓게 열라. 저도 이제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제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전에 알지 못했던 내용들을 많이 배워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 주제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아주 지극히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한다는 사실을 많이 들게 됩니다. 이게 무슨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으면 무슨 막 먹을 것이 쏟아지고 병이 고치고 막 자꾸 이런 데 매몰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삶이 어떻게 이끌어져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안내하실 때 이게 정말 상식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발을 디디셔야지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신비로운 걸 자꾸 받으려고 한다거나 뭔가 자꾸 앞뒤 맥락 없이 짜자잔 거리고 뭔가 이렇게 갑자기 뭐가 일어나길 원하거나 짜자잔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분께 맡기고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엄청난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가 정말 이런 기준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거고 내가 이거 하나님 믿으면 자식이 잘 되고 몸이 아프고 이래서 복된 게 아니라 정말 이게 확고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구나 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감사해하고 거기에 평안을 누리고 이렇게 하는 이런 신앙을 여러분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극히 이 합리적이고 정상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정말 신앙을 굉장히 신비롭게만 생각하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기에 뭔가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 대단한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했던 것들이 좀 많이 무너지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읽었으니까 제가 한번 그 의미를 한번 짚어보고 또 깊이 있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오 고린도 사람아. 근데 고린도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려 있고 우리의 마음이 넓게 열려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하고 싶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은 폭넓은 마음의 폭들을 넓게 열리고 있다. 나는 너희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고 대화도 하고 싶고 말도 걸고 싶고 너희들하고 교제도 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12절 보게 되면 너희는 우리 안에서 좁혀지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속 중심에서 좁혀졌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렇게 통로를 좁게 만들어서 우리가 관계가 가까워지는데 어렵게 만든 적이 없는데 네가 뭔가 우리 관계를 자꾸 어렵게 만들고 좁게 만들어서 내가 다가가기 힘들게 자꾸 만들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말하듯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신앙적 경륜상 모든 것들이 누구보다도 많은 것들을 보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잠깐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의 맥락이 뭐냐면 지금 바울은 지금 고린도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우월한 신앙적 위치에 있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건 내가 지금 부모가 자녀에게 얘기하듯이 내가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너희도 같은 것을 보답하는 뜻으로 마음을 넓게 하라. 내가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너희들에게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노력하고 너희들을 하나님께 이끌기 위해서 내가 많은 고통과 고뇌를 겪으며 너희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너희들이 잘 이해하고 있다면 제발 뭔가 모나게 생각하지 말고 뭔가 삐진 마음으로 날 바라보지 말고 넓게 마음을 품고 나를 좀 바라봐다오. 나하고 관계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속중심을 넓혀라 이렇게 할 때 속중심이 이 영어 단어로 bowl이라는 건데 이게 내장 이렇게 하는 뜻으로 사용되는 영어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뜻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bowl 내장이라는 걸 우리 감정, 우리의 어떤 인성, 그죠? 그런 어떤 남을 향한 마음 이런 뜻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뭔가 상대방을 향한 마음을 좀 넓게 가져라는 뜻으로 지금 이 내장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중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지식을 담는 통이라고 하면 우리의 내장, 우리 가슴, 우리의 내부는 무엇이냐 하면 감정과 사랑과 기쁨과 화평 이런 것들을 담아서 누구에게인가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는 장소인데 우리가 머릿속으로 뭔가 지식을 담는 것뿐만 아니라 네가 이 마음의 넓이를 좀 넓게 해서 우리 관계를 좀 가깝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매 장마다 이들을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고린도후서를 보게 되면 이들이 바울의 가르침들을 꽤 많이 받아들이고 그들이 변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한 것을 보게 되고 있고 회개했다는 성경적 의미는 뭐냐면 그들이 하고 있는 뭔가 잘못된 일들을 내가 잘못한 거구나라고 막 깨닫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그 일을 실질적으로 멈추는 거예요.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잘못해서 미안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잘못된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누군가가 잘못된 관계에 있다가 그들이 회개를 하고 돌아서서 다시 교회 안으로 찾아오게 되면 우리가 그들을 너 왜 그때 나하고 삐진 관계가 됐어 나 너 미워 나 너 안 받아들일 거야 이게 아니라 그들을 다 환영해서 받아들이는 거지 것까지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근데 소수의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수의 사람들은 매우 바울을 공격적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의 문제라든지 개인과 경제적 채무관계의 문제라든지 교회 안에서 문제라는 다툼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맞다. 그런 음행 같은 거 아버지의 여인을 취했다는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다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은 너가 오기 전에 이런 일들이 아무 문제 없이 내가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왜 당신이 와가지고 그런 걸 잘 지적해갖고 우리 관계 어렵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느냐.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당신이 와서 우리 행복의 공동체를 갖다 깨트린 거 아니냐. 마치 이렇게 바울 때문에 뭔가 우리들의 편안한 죄를 짓기에 편안한 상태를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바울을 굉장히 부당하게 대하고 그들에게 뭔가 공격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바울은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타이르니까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지금 태도들을 다시 한 번만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고 너희가 어떻게 돌아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좀 권면하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고 그런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내용을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내야 되니까 다시 읽어보면 오 고린도 사람아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려 있고 그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지금 바울은 여러 번 충돌이 일어나고 있고 부딪히고 있고 이견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꾸 너희들은 틀렸다. 그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반발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소통의 문제를 갖고 싶은데 그들이 무언가 내가 잘못을 지적하면 왜 그런 것들을 심하게 지적해가지고 우리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드냐 왜 우리 기분 나쁘게 만드냐 난 기분 나빠서 더 이상 이 교회 나오고 싶지 않다라든지 난 저 사람하고 더 이상 교회에다 저 사람하고 교제하고 싶지 않다라든지 나 저 사람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 않다라든지 이러면서 관계를 끊어버리는 형태가 자꾸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제발 나한테 그런 쓴뿌리 같은 것들을 품고 있는 것들에서 좀 마음을 그렇게 쓴뿌리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가갈 수가 없잖아요.
기회를 안 주니까 교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열고 나에게 좀 넓은 마음으로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왜 내가 이렇게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지 그 폭넓게 좀 이해를 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내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죄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지금 내가 얘기하고 지적하고 있는데 자꾸 그런 나의 노력과 충정을 이해하지 못해서 관계를 협착시켜 좁게 만들어버리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니 제발 난 너희들하고 교제를 갈망하고 있다. 나하고 교제를 끊지만 말아다오. 그래서 좀 뭔가 시간이 지나서 아, 바울이 이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잘못을 지적했구나 하는 마음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게 좀 마음을 넓게 갖는 일들을 너희들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이후에 지금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마음이 넓게 열려 있는, 지금 우리는 너희들에게 넓게 열려 있다. 지금 나는 솔직히 생각하면 너무나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고 있어. 삐지면 내가 10배는 더 삐져야 될 것 같아. 바울 입장에서. 난 부당하게 돌도 맞았고 너희들에게 처음 내가 복음을 전하았을 때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조롱했고 너희들이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 있는데 교회 지역에 와가지고 얼마나 수모를 당했고 정말 내가 이 어려운 일들을 수도 없이 당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당하면서도 나는 너희들에게 난 너희들 진짜 꼴도 보기 싫어. 이래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나는 계속 너희들에게 마음을 넓혀서 너희들과 교제를 하고 싶은 마음을 계속 갖고 있다. 근데 너희들은 자꾸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하고 어떻게 교제할 수 있겠느냐. 제발 이 모난 태도를 뭔가 좀 마음을 열어서 우리를 좀 품을 수 있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들을 사랑하셨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 잘했으니까 내가 더 사랑할 거고 너 삐지게 했으니까 너 다음에 안 볼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의 모양과 크기를 바꾸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그런 말씀에 따라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한더라도 내가 채찍을 맞고 매를 맞고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들어가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세상 사람을 향한 너희들을 향한 나의 사랑의 크기는 절대로 좁아지지 않고 넓혀놓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셨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아서 나도 동일하게 너희들에게 그런 사랑을 지금 베풀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쟤가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난 쟤를 사랑할 거야. 쟤는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해서 나는 저 사람하고 내일 말하기 싫을 거야. 말 안 할 거야. 삐질 거야. 이런 사랑하지 말고 정 사람이 나를 불당하게 대하더라도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좁히지 말고 계속 넓혔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한 바 네가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기록되었으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아니라 지금 너희가 어디선가 잘못 들은 게 있다. 근데 보니까 너희들이 이웃은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해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그죠? 너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너희 원수 적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죠?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죠? 나를 갖다가 바깥에 나가서 막 험담하고 저놈은 저거마야 내가 봤더니 저 죽일 놈이야. 아주 못됐어. 뭐 어디선가 얘기를 잘못 듣고 하고 하여튼 뭐가 오해가 생겼든 나에게 막 험담을 퍼붓는 누가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내가 베풀어야 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그런 사랑을 배우지 못해서 자꾸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그런 자꾸 삐지는 행동하고 세상 사람들도 안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삐지더라도 술 한잔 마시면 서로 호호거리고 관계 회복하고 그래도 일이 있으면 기분 나쁘더라도 다음날 머리 숙이고 가서 아유 어저께 미안했어 그래도 우리 뭐 이 사업을 위해서는 이거 같이 얘기 좀 합시다 이러는데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뭐야
조금만 삐져도 별것도 아닌 일로 삐져도 막 철천지 원수가 되고 막 다시는 안 보겠다고 그러고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바울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그거는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를 미워하고 악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저주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악의를 품은 사람에게조차도 축복하고 막 이런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바울이 얘기하고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걸 배워서 바울이 하는 것이죠. 45절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자,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역할은 뭐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원수,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에게조차 나의 사랑의 관계의 폭을 좁히지 않고 그들의 상태에 따라 내 마음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랑하는 것. 이렇게 될 때 내가 아버지 아들이 돼. 이거 아버지 아들이 된다라는 건 이거 하면 아버지 아들로 구원받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 내 자식하고 있는데 자식이 삐져갖고 내 말대로 안 들어가면 아버지하고 아들이라는 호적 관계는 변하지 않지만 뭐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서 서로가 아들과 아버지도 관계를 못하죠. 근데 이런 사랑 상황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게 되면 드디어 비로소 어떻게 돼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서 평화로운 관계의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태양이죠. 태양을 악한 자와 선한 자 외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미운 짓 하는 사람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나한테 이쁜 짓 하는 사람에게도 비를 내려주신다. 누구한테 이런 얘기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대들고 무례하게 하는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은 비의 양을 조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들에게 베푸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나에게 무언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에게 보복하고 너 내 쓴맛을 봐봐. 난 너 같은 사람하고 절대로 다시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 난 너를 용서할 수 없겠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관계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하고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서의 화평한 관계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넌 내 아들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나가면 너 때문에 부끄러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 내 아들이 뭔가 내 말대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해줘야 어디 가서 얘기 들으면 아우, 당신 아들 말이야 보니까 지난번에 봤는데도 아주 인사도 잘하고 그냥 뭐 어떻게 좀 누가 막 기분 나쁜 소리 했는데도 손잡고 아우, 미안하게 됐다고 그러고 막 친절을 베풀더라고. 그럼 내가 얼마나 그 자식 때문에 기분이 좋겠어요. 그죠? 근데 어디 가가지고 누가 뭐라 그랬더니 쌍욕을 하고 막 신발을 벗어 던지고 막 얘를 그랬다 그래봐요. 아우, 다네 아들 내가 해동 봤더니 막 그냥 어떻게 그냥 조금 기분 나쁘다고 엄청 그냥 원망하고 막 못된 짓 하고 보복하고 그러대.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게 부끄럽잖아요. 내가 아들이. 그렇잖아요. 이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제발 내 아들로서 내가 기쁘게 얘기할 수 있는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바로 그 일을 하지 아니하느냐? 그죠? 세상 사람들도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하는 건 누구나 다 해. 그죠?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의 원리야.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 다 100번 잘하게 돼 있어요. 그죠?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거는 죄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숙한 단계를 이 상태에 있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 입은 말을 했다고 해서 내가 그를 사랑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라는 건 내가 어떻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라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완전한 상태의 신앙을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비난하고 나에게 저주하고 나를 미워한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를 향한 사랑의 크기를 절대로 줄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아들로서 내가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미완성의 상태의 신앙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군가에게 내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내가 잘해주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뭐 보상을 받거나 하는 문제하고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준 거는 뭐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관점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누군가와 사이가 나빠졌어요. 근데 내가 그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마음을 좁히지 않고 계속 넓게 만들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해서 그가 만약에 어느 순간 회복이 돼서 나하고 관계가 회복이 돼. 그러면 이 회복된 관계 자체가 뭐예요? 나에게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전에는 맨날 볼 때마다 막 껄끄럽고 누가 저기 앉아있으면 막 불편하고 그 사람이 있는 자리 옆에 가기도 싫고 이렇게 막 불편하게 살다가 그 사람에게 뭔가 화해가 되고 서로가 기쁨으로 서로 위로하는 관계가 돼서 다시 회복이 되면 어떻게 교회 나와서 그 자매님 보고 아이고 자매님 오셨어요 반갑고 그러면 이 관계가 회복된 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우리들에게 보상이 되잖아요. 보상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꾸 화해하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화해하실 때 누가 먼저 화해를 신청하셨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화해하는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큰 기쁨을 느끼고 있고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것을 다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99사람의 의인도 귀하지만 우리가 이번 주에 누가 한 사람이 회개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한 생명이 구원을 받게 되면 그 일 때문에 엄청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 기쁨이 하나님에게 돌아갈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부으셨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는 거냐면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손해가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고 만약에 그 관계가 회복된다면 그 일 자체와 그 결과가 너희들에게 큰 보상이 될 것이다. 나는 지금 바울은 나는 너희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 나는 이미 다 열어놓고 있고 나는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다 되게끔 나는 마음을 열어놓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여러분들도 할 수 있으니 제발 자꾸 나한테 삐지거나 모난 태도나 삐뚤어진 태도를 갖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나와 관계를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2절로 가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 안에서 좁혀지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속 중심에서 좁혀졌느니라. 그래서 지금 바울은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하고 있는데 절대로 나는 너희들과 무슨 네가 나에게 뭐 부당한 대우를 하고 내가 가르친 대로 잘 안 하고 그래갖고 뭐 삐졌어. 나 쟤 다음에 보면 뭐 그냥 말 안 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나는 계속 그들과 가까이 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보니까 마음이 삐져가지고 내가 들어갈 자리를 뭔가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좁은 길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에요.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 왜 좁은 길이냐? 길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어떤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어떤 길로도 갈 수 없어. 요 길 외에 어디 요 옆에 뭐 도로를 확장시켜 갖고 예수님 옆에 다른 길을 낸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 갈 수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좁은 길을 여러분들이 쉽게 가도록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이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믿기만 하면 그냥 구원이 촥 되도록 모든 길을 넓혀 놓고 계세요. 그죠? 그 좁은 길에 여러분들이 다가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어려운 일들을 다 행하시고 모든 일을 넓혀 놓으시고 그 일을 받아들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고 그들이 올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 모든 삶의 간증을 드러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가 전혀 너희들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고 있지 않고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삶으로 입증해
이겨내면서 너희들이 나와 같이 하면 하나님의 인품과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 발견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불살라도 아깝지 않다라는 걸 너희들에게 다 보여주고 있다. 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제발 나에게 삐지지 말고 나에게 마음을 열고 나에게 좀 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는 예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1000가지 죄가 있다고 쳐요. 1000가지 죄가 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1000가지 죄 졌으면 이 1000가지 죄에 대해서 조목조목 너 지난번에 누구한테 무슨 말 했지? 이거 잘못한 거야 안 한 거야? 잘못했지. 너 그 잘못한 거에 대해 손해 가서 다 모든 손해 배상하고 갚고 와. 그래야 내가 너 구원해 줄게 하면서 1000가지 죄를 여러분들에게 조목조목 읊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관계에 있어서 손상이 난 거를 다 보상하라고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그것이 다 되어야지만 구원을 해주겠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런 넓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놓고 너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뭔가 삐지면 나 쟤하고 얘기하기 싫어. 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난 쟤하고 말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너희들은 형제와의 사이의 관계를 좁게 해놓고 누구도 다가갈 수 없도록 만들면서 그런 관계를 만들어 놓냐 이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여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발 그런 어떤 관계가 회복되는 일들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빨리 버려라.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올바르지 않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잘 이해한다면 너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13절로 가보겠습니다. 6장 13절. 내가 내 자녀에게 말하노니 이제 너희도 같은 것을 보답하는 뜻으로 마음을 넓게 열라. 그래서 마음을 여러분들이 넓게 열어서 우리가 서로의 사랑들을 커다랗게 쏟아붓는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모든 사랑을 쏟아붓는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로 가는 방법이다.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어떤 일에서도 실족거리를 주지 아니하며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훼손되지 않고 그분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내가 어떠한 일도 너희들에게 실족거리를 제공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난과 수고와 이런 부당한 대우 속에서도 나는 실족거리를 얘기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요. 뭐예요? 다 죄인과 죄인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 죄인과 죄인들이 부딪히면 항상 실족거리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해요? 나는 저 사람한테 잘한 것 같지만 그건 내 입장이죠. 여러분들이 10가지 말한 것 중에 나는 진짜 선의로 얘기했어도 상대방은 그걸 듣고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저 안영재가 이런 뜻으로 나한테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실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주의한다고 하지만 내가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실족거리의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마치 예언의 성취처럼 아주 당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관계를 좁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도 간의 교제가 제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그런 좁아지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어떠한 부당한 대우 속에서도 나를 위해 기도하셨는지를 잘 생각해 본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는 일, 그랬을 때 비로소 내가 인간적인 감정, 육신적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관점에서 우리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제발 그 문제를 좀 넓게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오직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많은 인내와 고난과 궁핍과 공경과 이런 걸 하고 있죠. 그래서 사역자로 자기 자신을 입증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입증할 때마다 인내를 내가 했다. 인내하는 방법으로도 했다. 참아야 되잖아요. 그죠?
고난이 왔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를 입증하는 일을 멈추거나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의 폭을 좁히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궁핍이 와도 마찬가지고 공경이 와도 그죠? 하랬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혈압 올리는 일을 만들었다고 해서 내가 그 일을 가지고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폭을 좁히지 않았다. 성령님께 나를 맡기고 그 템포를 내가 그 기질을 가라앉혀서 이 관계가 위험한 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은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이나 성격보다 훨씬 거대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 때문에 뭔가 이게 나는 성격이 원래 그래요. 나는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지 변명일 뿐이지 못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겠죠. 바울은 내가 실족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 건 바울은 아마 굉장한 인격자고 성경도 많이 하고 하니까 대단한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러겠지라고 생각하겠지 모르지만 여러분 바울이 무슨 일 하던 사람입니까? 바울이 그렇게 녹록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뭐야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친절과 사랑을 베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이 성격 탓하지만 내가 여태까지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 죽이던 사람이 나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잘하라고? 난 죽었다 깨나도 못해.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게 뭐 때문에 살았는데 갑자기 이걸 받고. 만약에 바울이 그렇게 주장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과연 갖고 있는 지금 성격 갖고 나는 그걸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질과 성격을 이길 수 있을 만큼 강력하신 분이라는 거죠. 5절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소동과 그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물리적인 가해를 갖고 여러분들의 신체적 자유를 빼앗고 그죠? 뭔가 교회 안에서든 집안에서든 뭔가 소란을 피워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입증하는 일에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실족을 누구에도 주지도 않았다.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 가운데서 그리하고, 그러니까 육체적, 감정적 시련 모든 것들이 다 와도 그 바울은 마음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힘든 일이 왔어도 나는 계속 마음의 속을 넓히고 너희들을 받아들이고 너희들에게 도움을 청하면 얼마든지 내가 도울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하려고 넓혀놓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순수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님과 거짓 없는 사랑과 그죠? 여러분들이 순수하고 깨끗해요. 지식도 많아요. 그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가 특히 제가 이제 킹제임스 진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진짜 보면 킹제임스 진영 안에서 성경 꽤나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죠. 이게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도대체 권위의 승복도 잘 안 합니다. 자기가 심판자 역할만 하고 맨날 목사님이 실력 테스트나 하고 그러지 본인이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대로 순복하고 사는 일들에 대해서 게으른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이 너무 깨끗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지식이 많은 것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와의 관계가 훼손된다. 그죠? 나보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뭔가 그냥 무시하고 가르쳐야 될 것 같으니까 고압적인 자세를 취한다든지 그런 것도 모르냐고 그러고 이런 자세를 취해서 만약에 성도 간의 관계가 깨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오히려 불신한 관계에 있어서 성도들 간의 관계를 해치는 것과 다름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런 건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을 미워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미워해요? 네가 좀 안다고, 네가 좀 거룩하다고 성도들과 관계를 훼손시켜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하나님께서 그건 미워하시겠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이 성경 말씀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깨끗해. 난 지식이 많아. 근데 오래 참을 줄 몰라. 들어온 지 신앙 얼마 안 됐고 다른 교회에서 실컷 신앙생활하다 우리 교회 좀 와가지고 교회 분위기도 익혀야 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요 해가지고 뭔가 상대방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친절하게 베풀지 못하게 된다면 그죠? 그 관계가 그래서 훼손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지혜가 모자른 사람보다도 훨씬 심각한 문제는 지혜가 모자른 건 하나님이 심각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미워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근데 관계를 훼손시키는 사람은 하나님 미워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에 관계를 훼손시키고 마음을 좁히고 무시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도를 나눠주다가 우리가 뭐 상대방이 제대로 안 해서 우리가 감정을 격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뭔가 정결함과 깨끗함과 지식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뭐예요? 교만이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부터는 목사의 잘못을 찾아내기 시작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자기가 뭔가 깨끗해진 만큼 지식이 많은 만큼 이것이 뭔가 관계에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주지 않고 참을 줄 모르고 자기의 교만으로 드러나서 관계를 망가뜨리는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는 너희들이 신앙이 미숙한 단계다. 완전하지 않은 단계다. 제발 그런 완전한 단계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죠? 저들의 지식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네 마음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 그죠? 저들의 기준이 뭔가 너보다 약하고 성경의 지식이 약해서 뭔가 부족할지 모르지만 너는 속이 너무 좁아져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준이 안 돼. 그죠? 좁히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때로는 와가지고 막상 와서 설교를 듣다 보면 강대상에서 계속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고 뭔가 개선의 여지를 자꾸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듣기 불편해합니다. 그죠? 제가 보면 볼수록요 진리를 선포하는 게 뭐 진리를 선포하면 사람들이 안 모인다 하는 것들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나도 느끼다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들이 조금 이렇게 폭넓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자기의 행동에 위로받기를 원하지. 내가 볼 땐 잘못된 행동이야.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면 다 싫어해. 그죠? 그 진리가 아닌데 진리를 얘기해주면 다 싫어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왜 일어나고 있냐? 강대상에 설교하는 설교자가의 마음과 의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뭔가 설교자가 자기를 나에게 내 잘못을 지적하는 것 같아. 내 생활을 뭐 아나? 나를 뭐 지난번에 어디서 누구한테 자매한테 얘기를 들었나? 어떤 형제한테 내가 뭐 했다는 얘기를 듣고 내 얘기하는 건가? 막 이런 게 매몰돼 있다 보면 여러분들이 뭔가 견디지 못하고 뭐예요? 금방 교회를 떠나게 돼요. 이게 못 다니겠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셔야 되냐? 그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이 조금 더 인내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목사님이나 우리 강대상의 설교가 개인적인 설교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기존의 교회들이 여러분들을 다 뭐예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모든 거 다 잘 돼요. 그러다가 아니야 성경은 그걸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부정한 것들을 덜어내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책이 성경입니다라고 가르쳐 주니까 그거는 못 받아들이겠어. 그죠? 그걸로 받아들이는 긴 과정의 여정에 여러분들이 좀 더 오래 참고 인내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방법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포용하지 않으면, 그죠? 그들이 금방 견디지 못하고 나가겠죠. 그죠? 그 일에서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그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인내로 견딜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하는 일들 또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정당화할 필요도 없고 죄를 정당화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뭔가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과정과 시간이 수요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그들이 함께 시간을 충분히 갖고 변화된 삶을 살도록 같이 인내해주는 시간과 이런 것들을 친절로 사랑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다 못하고 있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통로를 넓히셔야 돼요. 뭔가 지금 그 사람이 어리숙하고 기준이 낮아서 여러분들의 기준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우리들이 별대로 마음을 좁히지 말고 넓게 해서 그들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7절로 가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그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 그리하고 여러분 매를 맞던 감옥에 가던 부당한 대우를 당하던 무슨 일이 있던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자세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쏟아내는 거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 의협심이나 내 생각이나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권능이 내 머리 위에 있도록 하셔야 되고 오른손이나 왼손에 뭐예요? 의로운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그죠? 의로운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의 병기를 들고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위대한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이죠. 자기보다 지금 못한 사람을 향해서 지금 눈물로 호소하면서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그 바울 같은 경우에 시장 바닥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홀로 서 있을 때, 매를 맞고 있을 때 어느 누구도 그를 지지해주지 않았고, 그죠? 그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다 도망가고 뭐 이런 상황. 예수님도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렇게 했을 때 자기를 돕지 않은 형제 자매를 원망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와, 내가 이렇게 수고하니까 성도들이 잘 알아주겠지. 이거 생각하면요, 하루도 못 견딥니다. 하루도 못 해요. 그거 못 한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그분이 나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과 인내로 목회를 하는 것이지. 그죠? 내가 뭐 누군가가 나 이게 힘들 때 누가 도와줬어. 그래서 난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누군가의 사랑이 그 바울의 행동 양식을 변화시키지 않고 있다. 바꾸지 말아라.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다. 이게 굉장히 도전이 필요한 자세다. 그죠? 8절. 영예와 치욕으로도 여러분들이 뭔가 그 일을 하다 보면 영예를 얻을 때도 있겠죠. 사람들이 아이고 뭐 형제님 수고하십니다. 아니면 형제님 자매님 진짜 그때 정말 제가 귀감이 되는 모습을 봤고 그때 그 자매님 보여주신 그 신앙 믿음 때문에 제가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도 좋고, 그렇지만 뭔가 치욕을 받았을 때도 절대로 내 사랑과 마음의 폭이 절대로 좁아들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쁜 평판이 있을 때도, 좋은 평판이 있을 때도 그리하였으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하늘나라에 가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저는 사기꾼이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우린 진리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세를 계속 취하면서 변화되면 안 된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죠?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꼬이고 정말 죽을 것 같고 막 그냥 다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할 때라도 그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는 진짜 원인도 알 수 없고 막 이런 상황에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의 넓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변하거나 퇴색시키지 말아야 된다. 뭔가 예배도 활기를 잃어가는 것 같고 도대체 맨 기도하는데도 성도 한 명 안 더해지는 것 같고 좌절하고 싶고 막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경을 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삶과 방향이 그분의 명령에 따라 주어진 방향에 따라서 절대로 퇴보하거나 퇴색되거나 방향을 바꾸지 마시고 그 일이 옳다면 그분의 명령에 따라 수행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셔야 되죠. 그죠?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오늘날 우리 세대를 보게 되면 정말 모든 것들이 너무 물질적으로 풍요하다 보니까 정말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것 같지만 불만은 더 많이 있죠. 그죠?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온갖 약물에 의지하고, 그죠? 불평은 더 많고 감정 컨트롤 안 되는 사람 더 많고,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느냐? 우리가 너무 마음을 좁혀서 사람들로부터 자꾸 무언가만 요구하지 내가 마음을 넓게 열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못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좁게 되면 사람이 옹색해지고 아주 치졸해지고 관계가 다 망가지고 하니까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는 슬프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결과들을 열매들을 보며 기뻐하고 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는 가난하고 금과 은 등 가진 게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셀 수 없는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넓히게 되면 정부가 어땠기 때문에 내가 불행해,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불행해, 이런 관점을 가지지 않게 되고 여러분이 주어진 상황에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중심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지금 눈물로 편지를 쓰면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은 도대체 우리를 괴롭히려고만 그래,
맨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오해와 비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바울 같은 경우에 마음에 찢어지고 괴롭지만 지금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마음의 문을 좁게 만들지 말아라. 그죠? 한번 내가 마음을 좁게 해놓을 테니까 네가 한번 통과해 볼 수 있으면 통과해봐. 내가 너 더 이상 용서 못하게 했거든. 네가 내 마음을 풀 수 있으면 한번 풀어봐. 이런 자세를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상대방을 향해서도 바울을 향해서도 사역자를 향해서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해서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넓게 열고 그죠? 여러분들이 자꾸 마음이 넓어지지 않으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시라.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보여주셨는가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 발자취를 따라서 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을 잘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